오늘은 맛보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무엇이 소개되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공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많은 기적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의미 있는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기적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게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런 기적들이 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하신 거, 이것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채우는, 다시 말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에 이 흥이 깨지고 잔치가 끝나버리는 그것을 막으신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처럼 주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요, 잔치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 더욱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잔치를 더 연장시켜주는, 잔치가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신앙은 잔치다, 이것을 말해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잔치다. 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잔치하면은 흥겨운 음악이 떠오르고, 그 음악 가운데 서로 흥겹게 먹고 마시고 또 놀고 춤추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왁자지껄 하면서 서로 재미있는 그런 시간. 잔치는 이 놀이의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잔치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풍성한 음식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잔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결혼식을 집에서 그렇게, 결혼식 피로연을 집에서 그렇게 왕왕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집 그 뒷뜰에 그냥 그 주방 그 뒤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분주히 거기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잔치하면은 그 풍족한 음식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많고 풍족합니다. 주님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잔치를 즐기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 잔치의 자리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연회입니다. 연회입니다. 연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성찬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 혹은 축제의 자리다,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곳,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잔치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도는 뭘까요, 여러분? 전도는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참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잔치집에 우리 갑시다 하고선 잔치집에 초대하는 행위가 바로 다름 아닌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잔치의 흥겨움과 잔치의 즐거움, 잔치의 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잔치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과연 신앙생활은요, 풍성하게 차려진 그 영적인 그 즐비한 음식들을 먹고 또 먹고 즐기고 또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과장입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잔치입니다. 잔치에 배설된 그 양식들, 그 음식들, 그것은 뭐 정말 맛볼래야 다 맛볼 수 없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들, 그 성찬, 이거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는, 이번 생에서는 다 맛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많은 영적인 음식들이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배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또 다른 성찬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도 결코 질리지 않는 그런 정말 놀랍고 또 값진 그런 영적인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결코 질리지 않는 그런 양식임을 믿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양식. 근데 여러분,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있잖아요. 처음에 느꼈던 그런 만족감, 그것이 점점 이제 결국 줄어든다. 뭐 그런 이제 어떤 경제 법칙을 말하는 건데,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잖아요. 처음에 뷔페 식당에 이제 가면 배가 고플 때 탁 가면은 식당 들어서자마자 내 이제 오늘 정말 내가 실력 발휘를 좀 해봐야 해. 내가 그냥 다 먹을 거야. 막 내가 아니나 다를까 뷔페 식당에 딱 들어서면은 한눈에 딱 봐도 뭐 그냥 얼마나 뭐 요즘 뷔페 식당 얼마나 뭐 음식이 좋습니까? 한 바퀴 삥 뭐 두 바퀴 삥 뭐 이렇게 돌 정도로 얼마나 음식들이 참 많고 가지 얼마나 뭐 종류가 또 많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배고플 때는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그래서 한 접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내 이제 6번도 7번도 이거 먹을 것 같아. 하지만은 실은 어때요? 한 2접시 정도 먹으면은 그 맛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다 보면 좀 물려요. 그 어디보다도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잘 적용하고 그 덕을 받는 곳이 바로 이 뷔페 식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먹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쇼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뭐 사러 가야지. 백화점에 한번 가가지고 뭐 살 거 있는 거 한번 볼까? 하고선 백화점에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그 어떤 쇼핑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쇼핑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처음에 그 기분이 굉장히 만땅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몇 바퀴 돌다 보면은 뭐 몇 바퀴입니까? 뭐 조금 하다 보면은 뭐 역시 뭐 새로울 것이 없어요. 또 금방 실증을 느끼고 질리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하면 물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피로감이나 지루함 때문에 처음 할 때 그 만족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의 맛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는, 모르니까 말씀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또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말씀의 그 깊은 신비의 맛, 그것을 알게 된다,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여러분 물리던가요? 이것이 질리던가요? 그럴 수 없죠.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 기도의 자리를 펴면 펼수록 그 깊은 은혜의 맛, 그 맛의 세계가 더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는요, 반복될수록 깊어집니다. 반복될수록 물리는 것이 아니고 질리는 것이 아니고 반복될수록 깊어진다는 거죠. 더 새로운 맛의 향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더 깊어지는 맛, 그 맛이 더 진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과장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신앙의 은혜의 맛,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어찌된 일인지
그러지 않은 성도들이 있죠. 처음에는 막 그렇게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예수님 사랑, 막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은혜 막 하면서 뭐 찬양 한 소절에도 막 눈물을 흘리고, 예. 마치 천국을 소유한 것인 양 막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실증을 느끼고 지루해가지고요, 예.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대. 예. 근데 힘든 걸 뭐하러 하나요? 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 역시만 예배가 더 없는 은혜가 돼야 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따분해지고 믿음이 나의 의무와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저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예. 신앙이라는 게 좀 과연 이런 것인가 한번 스스로 묻기 바랍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출발한 그 시작점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일단 모든 게 새롭고요. 일단 예수 처음 믿었으니 모든 게 다 새롭고, 그리고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또 가고 싶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찬양 한 소절에도 막 은혜를 받고, 그 말씀도 모든 게 새로우니까, 뭐 창세기도 잘 모르니까 모든 게 새로우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뭐 얼마나 그냥,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은 막 처음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막 초롱초롱 막, 예,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마치 빨려들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처음 오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모든 게 좀 낯서니까, 예. 저 목사 설교하는 분, 저 설교도 좀 낯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처음이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몇 년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뭐 별거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복음도 말씀도 예배도 다 밋밋하고 새로울 게 없어요. 일종의 그런 걸 권태기가 왔다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막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뭐 좋아 죽던 그 감정이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서 뭐 어느 정도 경험하고 겪을 거 겪고 알 거 알고 한 다음에는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버린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날까? 왜요? 왜 영적인 권태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못 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은 뭐 맛을 못 봤다고 뭐 무슨 맛을 못 봐?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봤다고 여기지만은 실은 수박 겉핥기만 했을 뿐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자리에서만 그저 겉핥기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진짜 신앙의 맛, 하나님의 맛, 예수의 맛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증이 나오고 말씀이 지루하고 기도가 점점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분명한 사실, 신앙의 자리에서는 결코 영적 권태기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권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권태를 느낄 수가 있고 실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권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태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말이 언어 도단인 거예요. 이것은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 권태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헤아릴 수 없이 놀랍고 신비하고 광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내 상상, 내 헤아림을 초월하는 그처럼 놀랍고 신비하고 그리고 광대하신 그런 분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인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실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지루함과 권태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늘 새로움은 새로웠지. 다윗은 시편 139편에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기막힌지요,
그 놀라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탄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으니이다. 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그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손길의 수, 이게 대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랍고 많아가지고요, 신비하고 광대해가지고요, 나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감탄하고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구나. 예.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릴 대로 누렸다고 생각하는데, 야,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시네. 아,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렇게도 또 내게 일어나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내게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광대하시는 손길,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해도요, 실은 그 모든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우리가 10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그거는 실은 다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앞으로 누릴,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은 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맛이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누리는 은혜, 예배는 맨날 드리는 거지. 그러나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신비하고 무궁무진한 광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배를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어찌 우리가 예배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있고 기도 내가 늘 하는 기도 내가 다 알지. 어찌 기도는 늘 하죠. 기도의 무릎은 늘 꿇죠. 그러나 기도의 무릎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신비롭고 광대한 분이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지 못한 낯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바로 그 맛을 누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말 놀라운 기름진 풍성한 온갖 양식들로 가득한데 그 맛을 누리는 곳,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소개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심지어 홍해의 자리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맛, 그 신비의 맛,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이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심장 깊이 들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리는 그 맛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상상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놀라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양식들, 하늘의 양식들, 그 은혜의 만나들, 그것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들이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셨다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젖과 꿀을 누리는 곳이에요. 젖과 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젖과 꿀을 원 없이 누리고 원 없이 만나는 바로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맛보아 알아야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시편 63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심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내 생명보다 값진 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한 다음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마치 맛깔스러운 성찬의 자리에서 배불리 먹는 그런 만족감, 그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처럼 맛보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맛있는 성찬, 만찬의 자리를 내게 베푸시고 나를 그리로 초대하신 자리다. 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 맛보아 아는 그런 은혜의 자리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 보면은 맛을 모르니까요 이 신앙생활을 재미없고 지루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규율로만 여기는 거죠. 규율.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율로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태도는 신앙을 윤리로 축소하는 태도죠. 신앙 안에 윤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단지 윤리로만 축소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태도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교인들은 믿음을 굉장히 어떤 뼈 빠지는 봉사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봉사를 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내 영혼이 상했는지, 내 얼마나 상한 게 많은지, 내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그냥 열심히 봉사해 놓으라고. 근데 봉사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단지 어떤 봉사활동,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봉사활동으로 왜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왜 그런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왜 있는 거냐? 그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서요. 신앙생활은 맛보아 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맛보아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총과 사랑을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맛, 예수의 맛, 그 하나님의 맛, 예수의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신비롭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독적인 맛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많다 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가지고선 예수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빠졌다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맛이라는 거, 그 무한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에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의 맛, 우리가 누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예배 드리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맛. 신앙생활은 맛보아 아는 즐거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가? 물론 모든 신앙의 자리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냥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요점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맛을 누리게 되는가? 세 가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말씀 맛이 있어요. 더욱이 말씀의 맛이라는 것은 중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중독의 성격이 있어요. 말씀의 맛은. 그래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경에 있잖아요. 뭐 있을 뿐입니까? 많지.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한 번 맛보면은 그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의 맛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말씀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거는 불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우리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분하잖아요. 엄청 속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은 참으로 건조하고 그리고 불모저와 같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어떤 그 은혜와 맛, 이게 없다? 우리 신앙,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략이 된다? 그럼 신앙생활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처럼 황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이, 여기서 이 법은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고난의 자리, 뭐 그게 육신의 고난이든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 내 그 말씀의 맛과 즐거움을 보는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나 이 고난의 자리에서 확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즐거움이 내게 있었기에 이 고난도 넉넉히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샤슈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어떤 기쁨, 최고조의 그런 환희라고 할까요? 최고조의 어떤 환희, 어떤 절정의 기쁨,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제 아주 강한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단 9번만 나오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에 무려 5번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장이거든요. 맨 1절부터 끝절까지 이제 말씀에 대한 노래만 나와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하는 그 자리에서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이 최고조의 어떤 절정의 환희, 이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무더기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맛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진리가 열리잖아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듣습니까? 언제요? 길 가다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신비가 풀리고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열립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말씀을 맛보는 그런 믿음이죠. 아는 사람만 알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쭉 눈빛을 보니까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그 맛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리, 이 영적인 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역시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이냐? 맛보아 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뭐 우리가 막 수련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기도는 무슨 우리의 의무의 자리도 아니고요. 기도는 맛보아 아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기도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언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맛과 그 즐거움을 다윗이 깊이 누리게 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많은 경우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지쳐서. 절대로 결코 그 이유는 아니에요. 아니 바쁜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제일 기도하지 않을게요? 제일 바쁘셨는데 예수님이. 힘들고 지친 사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제일 기도하지 않을게요? 예.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결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불러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배부른 줄 착각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진짜 형편이 얼마나 지금 줄일 대로 줄이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모르고요, 배부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도 한 5분 정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몰라서요. 기도의 신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사실 모르니까 기도한다 해서 기도하긴 하지만은 그저 기도의 가장자리 맴돌다 그냥 끝나는 그런 기도만 해왔기 때문에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데, 그 깊은 맛을 알면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예.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맛을 아는 사람 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를 금지하고 강제해서 기도를 못하게 해도요, 하여튼 그냥 하여튼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성의 차원과 영의 차원이에요. 누구든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 처음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성의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결핍이나 나의 상황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기도를 끝낸다면 그건 그냥 기도의 가장자리에 맴돌고 끝내고 마는 거예요. 기도에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침 어느 순간 새로운 채널이 열려요. 새로운 채널. 내면 깊은 곳으로 기도의 차원이 더 옮겨가면서요, 새로운 갈망들이 내게 올라옵니다. 어떤 갈망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의 터치, 그 신비를 경험하고자 하는 또 그 깊은 갈망이, 영혼의 갈망이 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 영이 활짝 열리고 영의 차원으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에 분명 그런 차원이,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 영의 차원의 기도를 쭉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마치 내 영이 마치 흐려졌던 의식이, 탁했던 의식이 점점 맑아지고 분명해지듯이 나의 영이 맑아지고 분명해져서 주님을 생생히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터치를 생생하고 분명하게 경험하듯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차원에서의 기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맛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기도하는, 물론입니다. 그 기도를 다 하시고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좀 더 그 누구보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성령의 터치를 갈망하고 주님의 심장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 영혼의 갈망 안에서 더 기도를 지속하면은 순간 영이 활짝 열리며 새로운 채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누리는 이 희열과 기도의 맛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그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게 제일 달콤한 시간이라고. 제일 달콤한 시간이라고요. 저는 이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래도 육신이 힘들고 그러니까요 때때로 솔직히 힘들어가지고선 자리에서 좀 뒤척이고 안 일어나고 싶고, 특히 겨울 같은 추운 때 있잖아요. 따뜻한 그 침대에서 안 나오고 싶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상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펴잖아요. 그러면 다 참 안심이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 행복하고, 근데 이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지, 이래서 내가 목회를 하지, 이런 거 없이 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 그런 사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라도 없으면 어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깊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행복과 맛 있잖아요. 그것의 거의 8할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은요,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맛을 누리게 될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맛보아 아는 영광이에요. 맛보아 아는 영광. 성도에게 사명의 자리라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맛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다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박해받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무 큰 어떤 희열이 된 것입니다. 즐거움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맛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게, 맞아도 좋고 협박을 받아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은 거죠. 주님을 섬기는 맛을 알았기 때문에, 섬기는 맛, 사명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특별한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맛, 비밀스러운 희열, 세상이 모르는 그런 환희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맛의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사명의 치열함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맛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치열한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렵고 다운이 될 때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희열이 분명 있다라는, 그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사명의 자리 한복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들이 누린 그런 기쁨, 그 영적인 맛이었습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그 숱한 비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요, 신앙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참된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기쁨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사명의 자리, 예수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를테면 예배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이부팀 예배팀이 있잖아요. 이 예배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찬양의 은혜를 많이 누린다 해도 예배팀이 이 찬양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팀은 한 주 내내 곡이 선곡이 되면은 그 곡으로 찬양하고 또 음미하고 다시 되씹고 또 음미하고 또 찬양하고 한 주 내내 그러셨죠? 그렇죠? 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중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다 해도 예배팀이 받는 은혜에는 사실 비교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팀 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명의 자리 있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 깨먹고 비단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섬기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섬길 때만 얻게 되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고선요, 뭐 별거 없네, 뭐 재미없네,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예 에버랜드 놀러 가가지고선 그 입구 있잖아요. 그 표 꺾어선 그 입구 옆에 그 구석에서 뭐 그냥 뭐 짜잘짜잘 뭐 좀 이렇게 꺼적꺼적 논 다음에 뭐 에버랜드 뭐 볼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